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리는 두 번째 예배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일과 본문인 성서일과 본문 중에서 시편 본문은 133편 본문입니다. 네, 시편 133편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특이한 시편인데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참 주보를 보시면요,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한 그 섹션 한 면에다가 뭐를 준비했냐면요, 이제 설교 내용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이제 질문을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보시면서 이제 필기도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주보의 질문지 중에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넣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이 왜 특이한가라는 질문을 제가 넣었죠. 시편 133편이 특이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아주 쉬운데요. 오늘 읽으면서 좀 깨달으셨을 거예요. 시편 133편이 특이한 첫 번째 이유는요, 그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네, 읽으신 것처럼 세 절이잖아요.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 혹시 몇 편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시편 중에서 어떤 시편이 가장 짧은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오늘 본문도 짧지만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짧은 시편이 있어요.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은 두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세 절로 이루어진 시편이 두 편이 있는데요. 그 두 편 중 한 편이 오늘 본문 시편 133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시편 134편이 또 세 절짜리 짧은 시편 본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설교 본문이 짧다고 해서 설교가 짧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지 않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혹시 표제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성경을 직접 이제 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오늘 시편 133편 위에 이제 제목 표제가 달려 있는데요. 표제에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그렇게 써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50편의 시편 중에서요,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기까지 몇 편이죠? 120부터 134니까 15편이잖아요. 그 15편의 시에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15편 중에서 4편에만 다윗의 시라는 추가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시편 전체 본문들 중에서 10분의 1에만 해당하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4편밖에 안 되는 다윗의 시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배경을,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길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요,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다윗 왕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이 언제 건축되죠? 네, 맞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족보로 따지면요, 사울이 1대 왕, 다윗이 2대 왕이었으니까 3대 왕 솔로몬에 이르러서야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 시대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열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가장 고대하고 기대하고 열망했던 왕은 바로 다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2장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마음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너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원통하고 애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왕위의 제위에 있는 동안에 성전 건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사실은 세부적인 그림까지도 다 그려놨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 준비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매뉴얼들 하나하나 다 짰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매뉴얼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준비했던 재료들을 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만큼이나 다윗은 성전 예배를 꿈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표제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이루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너무나 열망해왔던, 너무나 꿈꾸어왔던 성전 예배를 상상하면서 눈을 감고 노래했던 시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성전이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눈을 감고 그 감격적인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날을 꿈꾸어 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에서 예배할 날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예배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몇 달 동안 그토록 예배당 예배를 꿈꾸어 오셨는데, 그렇게나 여러분이 예배당 예배를 꿈꾸어 오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명절, 큰 새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6월절이 거기에 들어 있고요. 6월절, 77절, 장막절이 거기에 속하죠.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1년에 3번밖에 안 되는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그때마다 그들은 이 다윗의 시를 노래했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서로가 형제가 되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꿈꾸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나아갔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제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하는 모습이 우리 예배에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형제 간의 연합이 없으면요, 그 예배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교회의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시편 133편이 노래하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2절인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오늘 본문 2절의 이 묘사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제게는 방금 읽은 이 2절의 9절이 출애굽기 29장에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던 그 장면과 겹쳐서 보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요, 출애굽의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모세야, 너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부어서 그의 머리에 부어서 발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거룩하게 할지어다. 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마다 불렀던 오늘의 짧은 시편 본문에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거룩하게 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는 걸까요? 예배하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별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아름답고 선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닐까요? 지난 주일과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부임할 때부터 제 마음에 품게 하신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상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힘주어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일 성서일과 본문, 그리고 지난주일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별이 없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부임하면서부터 제시했던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교회상이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교회상에 대해 여러분 앞에 제시하려고 했던 것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의도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일에 성서일과 본문으로 사도행전 10장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첫 번째 교회상에 대해서 저로 여러분 앞에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굳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오늘 시편 133편 본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두 번째 교회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게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 두 번째 교회상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부임한 날짜부터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 주시겠어요? 첫 문장만요. 두 번째 문장을요. 우리 교회는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굵은 글씨로 제가 뭐라고 썼죠?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두 번째 그 굵은 글씨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문장으로 제가 이렇게 썼죠. 우리 교회는 교인 모두가 교회와 세상 모두에서 제사장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요, 정확히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 2절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안에 이 자리가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됨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룩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거룩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다름 아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4장의 본문도요,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 모이고 예배했습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구별이고 거룩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의 그 거룩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했고, 그래서 교회에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이 어떤 산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가보셨어요, 권사님? 네, 저도 참 가보고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아주 높은 산이죠. 네, 백두산보다 높으니까요. 헐몬산은요, 저도 참 가보고 싶은데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이슬이 맺혀요. 네, 맞습니다. 그 구름 때문에 이슬이 또 맺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헐몬산에 맺힌 이슬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그 이슬이 이스라엘의 산들,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의 산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중요한 식수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갈릴리 호수까지도 흘러가고요. 역시 갔다 오셔서 네, 권사님 잘 알고 계시네요. 시편 기자는요,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슬을 말함으로써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를 통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올 때 온 백성이 갈증을 해소하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흘러내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미국에서도 많이 읽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출판된 원제가 Chicken Soup for the Soul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그때 읽어보셨을 거예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말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책을 들고 저한테 이렇게 그 책을 내미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책을 읽어봤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랍비의 선물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네, 랍비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 수도원이 있었답니다. 그 수도원은 깊은 산속에 있었대요. 근데 깊은 산속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전에는 아주 영광을 많이 누렸던 수도원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쇠락의 길을 걸었냐면요. 수도원에서 거하는 수도사가 수도원장을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남았대요. 여기에 모인 우리보다도 적은 숫자네요. 그리고 그 5명의 수도사들조차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다 70세가 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딱한 형편이 된 거죠. 아무도 수도원을 찾지 않으니까 수도원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수도원장이 그 산속에 오두막에 유대교의 랍비가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랍비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랍비를 찾아갔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우리 수도원이 참 큰일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번성했고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영적인 중심지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던 수도원인데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수도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다 노인들입니다. 이렇게 유대교 랍비에게 말을 했더니 유대교 랍비가 먼저 공감하는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헤어지기 전에 당신께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수도원에 성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요, 성자. 네, 거룩한 성자요. 네. 네. 네네. 제가 또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근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맞춰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수원장은 딱 듣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갔답니다. 수도원에 돌아가서 이제 수도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수도사들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랍비에게 들은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그 말을 듣고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게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수도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색하는 날들이 많아졌대요. 우리 중에 성자가 누굴까? 수도원장님이시겠지. 그분은 참 거룩한 분이니까. 어쩌면 토머스 형제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변덕쟁이 엘러드 형제는 아닐 거야. 엘러드는 우리한테 발바닥에 박힌 가시 같은 그런 존재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가 하는 말들은 대체적으로 다 옳았어. 만약 그 랍비가 엘러드 형제를 두고 한 말이라면 필립 형제는 절대 아닐 거야. 적극성도 없잖아. 눈에 띄지도 않잖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필립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마법 같게도 그 자리에 나타나곤 했었어. 혹시 필립인가? 물론 나는 아니야.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니까. 아,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일 리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 리 없어요. 늙은 수도사들은 각자 이렇게 사색하면서 성자일지도 모르는 서로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성자일지도 모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특별한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그 수도원에는 소풍 삼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을 지날 때마다 차츰 5명의 수도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기운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존경하는 그 마음들이 후광처럼 수도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그 수도원을 계속해서 다시 찾게 되었고 자신의 친구들도 그 수도원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수도원에 입문해서 수도사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젊은이가 또 찾아와서 수도사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곳은 그 지역의 빛과 영성의 살아있는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모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다름 아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제가 아까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린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건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만족을 예배의 목적으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믿는 자들의 섬김을 통한 연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가졌지요.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은요,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그런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의 모임이었습니다. 성찬을 통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모임이 초대교회 예배였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예배의 원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으로,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죠. 세상 모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임들에는 나를 남보다 더 여기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구별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한 모습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그 모습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사도행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꿈꿔왔던, 그리고 지금 꿈꾸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부디 오늘의 본문 시편 133편의 그 모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헐몬의 이슬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